여러분, 천국의 맛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맛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맛을 보셨습니까? 맛보신 분들은 어떠하시던가요? 아니면 아직 나는 그런 맛을 보지 못했는데 혹시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맛을,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맛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맛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희락이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희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쁨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것은 지복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환희죠. 그게 바로 천국의 맛입니다. 그래서 그 맛을 알아야지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 맛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맛을 볼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맛을 기대하지 않고 또 그런 맛을 맛보지 못하니까 예배가 재미없는 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게 돼요. 신앙생활의 참된 맛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은 세상에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이 맛집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찾아다니죠. 그래서 유명한 맛집은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갈 뿐만 아니라 보면은 막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그 맛집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맛집이 여러 군데 있죠. 우리가 과연 그래서 그 맛집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우리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도 진짜 예배가 뭔지 모르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단계들을 이야기할 때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갈 때에 4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렇게 맛집을 찾아가듯이 천국의 맛을 찾아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4단계의 가장 중요한 징표입니다. 그래서 이 맛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맛을 안다는 것은 이제 그 가치를 아는 거죠. 그래서 맛집을 찾아가고 또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또 그것을 그런 모든 수고를 지불할 만한 대가가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천국의 맛을 보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그것이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느냐,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오늘 또 이 시간을 투자를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가치를 두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만큼, 여러분이 예배의 가치를 믿는 만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완전한 거예요. 이미 풍성하고 충만하게 다 채워주시는 축복이 다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에 비례해서 내가 그 축복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진리를 우리가 잘 알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종종 하나님이 왜 나한테 축복 안 주시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그런 반문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내가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느냐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내가 그만큼 주님을 만나는 것에, 그 예배에 그 주님께 내가 그만한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제대로 못 받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배의 맛이 왜 희락이겠습니까? 기쁨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예배의 맛이 무엇인지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관련해서 지난 12월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특별히 그 월드컵 16강 진출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그 포르투갈과 한국과의 경기에 비유를 해서 제가 그 예배의 맛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그게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승리의 맛, 영광의 맛이. 예배의 맛은 승리의 맛, 영광의 맛입니다. 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록은 바로 그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승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승리의 맛과 영광의 맛이에요. 그게 천국의 맛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의 맛입니다. 짜릿한 승리의 맛,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맛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서두죠, 머리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완전하게 열매 맺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바로 기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바로 그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 축복의 비전을 볼 수가 있었느냐? 그 비밀이 바로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계시록은 우리가 종종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 하면은 무시무시한 책, 두려운 책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눈 것처럼 똑같은 날도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될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그 똑같은 날이라도 어떤 날이 되느냐는 내 믿음에 달려 있죠. 예.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최후의 종말에 대한 최후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책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진리의 반쪽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최후의 종말은 말 그대로 크고 두려운 날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것은 또한 나의 승리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 두 가지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의 크고 두려운 날, 그리고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주의 크고 영원한 날,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날 중에 너의 날은 어떤 날이 되기를 소망하느냐 선택하고 결단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또 최후의 종말의 날이 나에게 어떤 날이 될지는 내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승리의 맛, 영광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정말 짜릿한 승리의 맛, 영광의 맛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거의 뭐 기억이 잘 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손꼽을 정도 아닙니까? 손꼽을 정도라도 있으면은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오늘 이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로 기록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오늘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나이가 들었는데 열심히 주님께 충성했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밤모섬에 귀양을 가 있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서 말 그대로 교회가 많은 이때 이미 벌써 바울이나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고 그러한 끔찍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는 예수의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 그래서 이 교회의 환난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로마 제국의 빌라도의 그 권세 앞에서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모습처럼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똑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처럼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로마 제국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도대체 무슨 승리의 맛이 있겠습니까? 정말 인생의 쓴맛밖에 없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맛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맛은 첫 번째로 그래서 진리의 맛이에요. 진리의 맛.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래서 일상에 살아갈 때에 거짓이 달콤하다라고 생각해요. 죄가 달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진리의 맛이 어떤지 그 맛을 별로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인생에서 진리의 맛은 쓰죠. 예를 들면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 진실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정말 쓴 맛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증가하는 진리의 맛은 바로 우리의 죄의 관점에서 보면 진리의 맛은 쓰지만 바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신다. 그 복음의 진리의 맛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서 나에게 맛있는 게 됩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나의 구원자에 대한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진리는 정말 맛있는 겁니다. 짜릿한 맛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인생의 쓴맛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정말 해답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날 구원해 줄 수가 없는데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진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달콤한 맛입니다. 오늘 주보의 그 전면에 우리가 그 글도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의 기사와 표적인데 그 마지막에도 구원의 복음이 있는가? 그렇게 질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앞에 내용들은 사실 우리의 삶의 진리죠. 그죠? 근데 그 진리 가운데 내 인생의 쓴맛에 쓰디쓴 쓴맛 가운데 정말 나에게 달콤한 구원의 승리를 주는
그런 복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정말 달콤한 맛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쓰기 때문에 그 구원의 진리는 우리에게 더 달콤한 맛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진리의 맛이에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감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진리의 맛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했는데, 여기 음부라는 번역된 말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지옥.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다 보니까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지옥은 둘째치고,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지옥 같은 쓰디쓴 고통을 맛보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죠. 어떻게 보면은 죽음과 지옥이라는 것은 탈출구가 없어요. 내가 그 안에 갇히면은 절대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흔히 말하는 엑시트, 비상구, 탈출구가 없는 것이, 문이 없는 것이. 한 번 들어가면 닫혀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또 나눈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 열쇠가 없다. 문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과 죽음과 지옥의 문을 여실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난제인 죽음과 지옥과 같은 내 삶에 대한 키를 가지고 계신다.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자기 자신은 열심히 그 가능성을 향해서 바라보고 달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능성이 제로였는데,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는데, 0%였는데, 가능성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100%의 확실한 가능성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진리의 맛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맛은, 그래서 천국의 맛은 진리의 맛이기 때문에 의의 맛입니다. 의의 맛. 의의 맛. 그래서 의라는 게 뭐냐?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은 정의를 맛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정의, 한마디로 의라는 게 정의예요. 정의. 여러분, 정의의 맛이 있습니까? 때로 많은 경우에 죄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는 맛있는 게 아니죠. 이것도 쓰디쓴 맛이에요. 그러나 정의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진리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달콤한 맛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의라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섬기고 따르면은 그게 바로 의예요. 그러면은 그게 왜 그러면은 의의 맛이냐? 그게 왜 나에게 달콤한 것이 되냐?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우리의 상식과 어긋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서도 정의의 맛을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악당이 등장하죠. 악당이 등장하는데 주인공이 악당인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없죠. 이제 주인공이 악당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죽을 뻔했다가 결국
그 주인공이 악당을 무찌르고 뭐 복수를 한다거나 어쨌든 간에 결국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드라마나 영화나 전부 다 이제 그런 스토리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현실을 보면은 별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쓰디 쓴맛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쓴맛을로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의가 승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치 드라마, 영화에서 그런 것처럼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승리할 때 사람들이 쾌감을 느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봤는데 악당이 승리하는 거로 끝나요.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불쾌하겠습니까? 또 뭐 저간말로 하면 마음이 얼마나 찜찜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보려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게 아니지. 뭐 옛날에 소설도 그렇고 뭐 전래 동화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의의 맛을 갈구합니다. 정의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정의의 맛이죠.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면은 정의는 우리에게 맛있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의 정의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 내가 죄인이지만 사탄의 악한 권세가 나를 죄의 종으로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불법적인 거죠. 그게 정의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죄의 종로로 한 건 내가 죄의 종로를 하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사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예전에 미국에서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이 그 말 그대로 그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사랑의 간격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1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요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바로의 노예로 고생하면서 사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정의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것처럼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노릇을 하다가 해방되었을 때 8.15 광복의 그 영광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와서 환호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정의의 맛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정의의 맛을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나라로 삼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 그리고 1장 9절에서도 나라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불러주셨다. 이게 바로 이제 8.15 광복의 해방과 같은 거죠. 우리가 일제 식민지하에서는 말 그대로 2등 국민이었죠.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해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가지게 됐어요. 그게 해방과 광복의 맛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본 제국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찾아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한 진정한 자유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짐승이 등장합니다. 짐승이 뭐냐 하면은 사실 이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고 세상 나라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는 세상 나라. 그래서 성도들을 억압하고는 바로 그러한 세상 나라,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를 짐승에 비유하고 있어요. 왜 짐승에 비유합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세상 나라를 짐승이라고 비유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빌라도 총독의 권한에 의해서 사형을 받아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으셨죠. 그게 뭐예요?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바로 짐승에게 그 맹수에게 어린 양이 찢기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을 심판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죄. 그리고 그 짐승과 같은 로마 제국에게서 성도들을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성도들을 구원해 주셨다. 사도 요한은 지금 기양을 가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의 비전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 승리의 맛,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는,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교회가 승리하는 것을 그 비전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단순한 비전입니까?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현실이 되었죠. 그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결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흥왕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세상의 제국들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1장 6절에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세상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역사에서 교회가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영광과 능력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나를 그 나라의 백성, 그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것은 악의 권세 때문이죠. 악한 것 때문이에요. 죄도 악하지만 우리가 뭐 자연재해나 이런 것 다 악한 거예요. 악이란 게 나쁜 것인데 바로 그런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믿기가 어렵죠. 현실 속에서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에도 보면은 사실 이때 당시에도 박해가 있었지만 로마 제국 기독교를 공인하기 직전에 기독교 역사상 300년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가장 최악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황제가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박해가 끝이 났어요. 그 오랜 300년의 기나긴 박해가 끝이 나고,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로마 황제는 죽고 기독교가 드디어 기독교의 오랜 박해가 끝이 나고 기독교가 공인되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날이 어느 날 불현듯이 찾아왔어요. 이제 사도 요한은 그러한 역사 속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미리 이제 비전을 통해서 다 보는 거죠. 우리가 그 증거라고 우리가 여러 번 나눴죠. 땅끝까지, 그죠? 이스라엘에서 보면 우리가 이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땅끝에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있죠. 사도 요한의 그 비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비전이 진짜 참 진리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자신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맛은 의의 맛이라고 할 때 그 의의 맛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맛입니다. 그래서 막 죽다가 살아났다라고 할 때에 그때 그 생명의 달콤한 맛. 여러분 인생 살다가 혹시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막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을 때. 그래서 뭐 평소에는 우리가 생명의 달콤한 맛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워낙 뭐 건강할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뭐 우리가 뭐 하다못해 감기 몸살에 걸려서 뭐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다가 회복이 돼서 일어나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맛이 무엇인지 알죠. 생명의 맛은 사실 정말 달콤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뭐 육신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젊은 날의 청춘의 때죠, 그죠? 청춘은 아름답죠. 왜 청춘이 아름답습니까? 육신이 가장 건강하고 생명의 달콤한 맛이 최고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청춘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맛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맛이 천국의 맛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은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어요. 아프다가 몸이 회복됐을 때 우리가 생명의 달콤한 맛을 보는데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우리가 맛보는 부활의 맛은 얼마나 달콤한 맛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의 맛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왜 맛있는 거냐 하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셔서 바로 그 의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냥 살려주시는 것도 그냥 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예수님이 이제 세세토록 살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뭐 게임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보면 재밌는 것들은 다 이렇게 막 그 아슬아슬하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피해서 막 이렇게 살아나는 것. 사실 이제 그게 다 드라마나 영화, 하다못해 그 게임도 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밌어요. 막 했는데 죽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살면은 결국 최후에 승리하게 되면은 맛있는 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달콤한 맛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맛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맛은 진리의 맛이고 의의 맛이고 구원의 맛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맛이고 영생의 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천국의 맛을 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 그럼 천국의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의 맛을 본다는 게 뭡니까? 9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동참하는다. 같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동참이라는 건 말 그대로 거기에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 내 몫이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생 살다가 죽으면은 내 앞에 아무리 내 명의로 된 등기로 된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 죽는 순간에 내 이름이 사망 신고를 등기를 이전을 안 해도 상속 등기를 안 해도 등기부상에는 내 이름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있어도 법적으로 그때부터는 상속자의 명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내 몫이 없어요. 진짜 내 몫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업에 참여하게 성도의 기업을 주신다. 그게 뭡니까?
영생이 이제 그러나 우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몫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내 등기부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집인데 하나님 아버지 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죽으면 우리가 다 우리 재산도 상속 재산으로 물려주고 떠나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 재산으로 주신다. 그게 바로 동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 몫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 때에 진짜 내 몫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려면 동참을 해야 돼요. 참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맛있는 게 있어도 내가 그것을 보고 여기 맛있는 게 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가서 맛을 보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맛을 봐야 돼요. 내가 가서 먹어야 돼요. 직접 내 입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내가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게임이 뭐 남의 얘기고 사실 내 현실이 아니지만 단순한 그게 재미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뭐 내 얘기라면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은 힘들 수 있지만 바로 그 주인공의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 승리의 주인공이 내가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기가 비전을 보고 자기가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의 천국의 맛을 보기 위해서 예수의 환난에도 동참하고 참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가 보려면은 내가 직접 참여를 해야 됩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의 맛을 천국을 그림의 떡처럼 보면 안 돼요. 그림의 떡이라도 처럼이라도 보면은 다행이죠. 사실 그림의 떡은 우리가 뭐 평소에 먹는 것도 TV 화면에 나오면은 괜히 먹고 싶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봤을 때 그림의 떡처럼이라도 봐야 돼요. 근데 이게 교회 나오면서도 그림의 떡처럼도 보지 않으니까 내가 맛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 보면은 뭐 TV에서 뭐 짜장면 먹는 거 보면은 내일 짜장면 시켜 먹어야겠다. 왜 저렇게 맛있게 보이냐?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래서 핵심적인 비밀은 1장 10절에 있어요. 1장 10절에 가장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미리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승리의 영광의 맛을 미리 보는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그 맛에 동참할 수 있었느냐. 제가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었느냐. 1장 10절에 주의 날에 그때부터 그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볼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언제요? 주의 날에. 여기 주의 날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뭐 요엘서 사도행전에는 또 주의 날이 나오는데 요게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주의 날 하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원어상을 헤메라 퀴리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11장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 날은 키리오를 앞에 붙여서 키리아케 헤메라.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이제 조금 의미를 살려서 보면 주의 날이라기보다 보통은 주의 날 하면 최후의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형용사로 앞에 붙었기 때문에 주일이에요. 주일. 날을 일로 번역하면 말 그대로 주일이에요. 말 그대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하잖아요. 성경에 주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주일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주일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1장 10절에 이 주의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에 사도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맛을 보는 비전을 보게 됐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일에 뭘 했기 때문에요? 주일에 예배 가운데, 주일에 예배하는 가운데 바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든 것을 쉬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할 때 우리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천국의 비전을 보게 되고 천국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려 나오실 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런 것처럼 주여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주님 천국의 맛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나눈 내용들이 다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도신경이나 기도문이나 뭐 그죠? 우리 설교 말씀이나 다 찬양이나 뭐요? 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내 얘기면은 얼마나 이게 진짜 달콤한 거예요. 그거 다 내 얘기인데 주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는 말씀인데, 그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천국의 맛을 보고, 그러면 주일만 주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날이 되고, 그래서 주의 날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의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천국의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으로 예배하면서 따를 때에, 오늘 주일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날과 우리의 마지막 날과 영원을 주의 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천국의 영광의 날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3면에 있는 기도문을 따라서 우리 기도하고 다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번 읽겠습니다. 제 마음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어 천국의 맛 보면서 살아가는 복 주소서. 육신의 지각에 보기에 좋은 선악과의 우상을 버리고 마음과 몸이 그 우상을 따르는 것을 멈추고 부인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이루어가는 주의 날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말씀을 들었으니 주님, 제 인생의 쓴맛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 양식으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